제6부 단군민족은 누구인가? 고대 이스라엘 단지파가 단군민족인 이유 7. 한민족의 나라꽃 무궁화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했던 샤론의 장미. 한민족의 나라꽃이라면 무궁화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전국의 길거리와 공원마다 무궁화는 찾아보기 어렵고 벚꽃단지가 조성되어 봄이면 벚꽃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는 고대 문서 중에 중국 진나라 때 곽박이 쓴 산해경이 있는데 여기에 군자국유 훈화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자의 나라는 고조선을 말하며 훈화초는 무궁화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공자는 당시의 고조선을 일컬어 군자불사의 나라라 말하며 나라의 예를 잃으면 군자의 나라 고조선에 가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분명히 무궁화는 고조선 시대부터 한민족이 즐겨 심고 가꾸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봉유설에도 군자지구, 지방천리 다목군하라 하여 군자의 나라 조선에는 지방천리의 무궁화 나무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무궁화를 사랑했던 역사는 신라 시대에도 이어져 중국과 사신을 교환할 때 신라라는 국호 대신에 근화양이라 했고 고려 시대에는 근역이라 했습니다. 이조 시대에 와서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면 무궁화를 월계관에 매달아 축하했으며 오늘날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와 국가 공무원들의 각종 계급장과 휘장에 무궁화 문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민족이 전통적으로 사랑해왔던 무궁화의 원산지가 고대 중동의 시리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궁화 꽃의 학명이 시리아컷을 또는 히비스커스라 하는데 시리아컷은 시리아 지방을 뜻하고 히비스커스는 이집트 미의 여신 이비스를 닮았다는 데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 역시 무궁화를 사랑했다는 것을 성경 아가서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솔로몬 왕이 미와 사랑의 상징으로 샤론의 수선화라는 말로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궁화의 유래를 알아볼 때 우리 민족이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사랑해 온 것은 고대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동안 그 지방에 붉게 피어나는 무궁화를 사랑했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서 고향을 잊지 않기 위하여 이 땅에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궁화는 뜨거운 초여름에서 초가을까지 매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꽃잎을 접어서 떨어지는 것을 반복하여 인내와 충절의 상징이 되었고 영원성을 지닌 꽃 이름처럼 이 땅에서 영원한 신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의미하는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인 이유 8. 사만시대 소도는 고대 이스라엘의 도피성에서 유래. 고조선 이후 사만시대에 단군민족은 특정 지역에 제단을 쌓고 천신께 제사를 지내는 신성불가침의 성지로 소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종교적으로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간섭받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이며 사회적으로 살인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잡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환단고기 삼신오제본기에는 소도에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여 관할 지경을 번성케 하고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구려를 교화하는 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곧 소도는 단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교화하고 덕성을 베풀게 하는 종교와 사회교육의 기능을 함께 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 곁에는 경당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어서 미혼의 사내들에게 충류신용인의 정신을 가르치고 글읽기, 활쏘기, 말타기, 예절과 가무를 배우고 격투기, 검술 등의 기회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성경 신명기 19장 3절 이하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그에 이르는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하는 말씀처럼 하늘의 제사 지내고 살인자의 도피성으로 삼게 하였다는 대목입니다. 고조선의 역사를 볼 때 만, 번안, 진안의 세 지역으로 나누어 다스렸다는 것을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고조선이 망한 뒤에도 북쪽에서는 부여,
고구려가 그 풍속을 유지하였고 남쪽으로 내려온 만, 변한, 진안의 주류 민족은 새로운 지역에서 고조선의 풍속을 지키며 신라, 가야, 백제를 건국하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사마는 오늘날 한민족과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성과 나라의 이름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즉, 이조 말 고종 황제가 조선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사만의 한자를 본따서 대한제국이라는 새로운 국명을 만들었고, 한일합방 이후 독립운동가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을 때 대한제국의 이름을 본따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광복 이후 대한민국과 한국이라는 우리나라 국명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처럼 소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도피성으로부터 유래되어 단지파 민족이 동방으로 와서도 도피성의 규례를 그대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고조선은 나라를 사만으로 삼분하여 다스렸던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한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으로 발전하였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한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 민족인 이유 9. 삼신사상과 삼위일체 사상, 만나와 신주단지. 한민족의 신앙사상 가운데 삼신할머니로 호칭되는 삼신숭배 사상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호칭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 아이를 낳으면 7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증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민족은 아이가 태어나면 남녀 모두 엉덩이에 몽고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을 삼신할머니가 점지하여 낳은 자녀라 말합니다. 이처럼 삼신을 섬기는 사상이 같음을 알 수 있으며 두 민족 특유의 천손민족의 증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말에 귀중 물품을 애지중지하게 관리하는 것을 보고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 고유의 신앙풍속인 신주단지를 모시는 풍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가정에서 신주단지를 모시는 풍속은 1960년대인 20세기 후반까지도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신주단지를 모시는 방법은 조그마한 항아리에 꿀이나 핵곡식을 담아서 안방 천정 아래 높은 곳에 작은 선반을 설치하여 그 위에 신주단지 항아리를 올려놓고 보관하는 풍속입니다. 이러한 풍속의 유래를 성경 출애굽기 16장 31절 이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 광야로 나와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매일 새벽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때 먹은 만나의 맛과 모양을 비유하여 말하기를 가시 같고도 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기를 이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만나를 작은 오멜에 담아서 성막 앞에 증거판을 만들어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전통적 신앙풍속에 따라 신주단지를 모셔왔는데 고조선이 망하고 수천 년을 지내오면서 그 유래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미신으로 취급을 받아 이제는 신주단지를 구경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풍속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역사가 담긴 성경이 한민족에게 전해지면서 성경의 주인공이 단군민족 가운데서 출현하게 됨을 알게 되었고 단군민족이 이스라엘 단지파의 후예라는 뿌리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최근까지 지켜온 한민족의 전통풍속이 그 옛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시한 약속의 말씀을 지켜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제7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